할렐루야.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강남A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회복사역에서 프리덤 스쿨과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섬기고 있는 오민 목사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배역의 길로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하여 그들은 왕과 귀족들과 많은 백성 방백들이 멀리 2억 달리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역사가 바로 에스겔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남아있을 때 그들에게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바로 오늘 그 말씀이 그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꿈인지 아니면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뼈들은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뼈가 얼마나 오래되고 마말랐던지 단순히 죽은 해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마른 뼈라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사실 이 뼈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뼈, 바로 그 뼈의 상황, 그 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시작.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 쓰러뜨렸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고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영어로는 cut off, 끊어져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스스로가 끊어져 버린 저주 가운데 있던 상황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자신들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예전에 선택된 백성이란 자존심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처참한 상황만이 놓여졌을 때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국가적인 정체성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처한 문화는 자신들보다 더 크고 화려한 거대한 문화 가운데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국가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국가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근하게 내려왔던 것은 자신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이 축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민족에 대한 그 목적성과 정체성이 있었기에 몇몇이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그래서 그 나라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끊어져 버렸다. 이 쓰러뜨렸다라는 이 단어는 언약에 있어서 저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많은 축복을 줄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겠노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을 갈라놓고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동물이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끊어질 것이다. 이 저주의 언어였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소망이 잘라져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상태를 보여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 이 마른 뼈들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상태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삶을 살아다 보면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을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내 삶에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고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개개인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의 그 길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했을 때, 우린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빼앗겼을 때 바로 이러한 환상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상황을, 우리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에 사실은 누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을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뭐냐?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직 금지하였던 것은 선악과만을 따먹는 것을 금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허락하셔서 언제든지 따먹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죽음은 우리 가운데 항상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죽음이 임박할 때 우리 소망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도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결코 죽을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원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삶이 잘 안 되고 고난과 환경이 다가오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겼을 때,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른 뼈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포로된 상태로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놓여있는 포로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절망, 소망이 없었던 그 마음,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마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영원한 집을 잃어버린 우리,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 가운데 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에스골 골짜기와 같은 매마 뼈가 마른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 누구나가 겪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졌던 원죄로부터 온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럼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헛된 것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것 대신에 이 땅 가운데 유한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대신에 이 땅에서 지위와 이 땅에서 인정과 이 땅에서 권력과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게 되었고 포로 상태에,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됩니까? 이 땅에 신앙생활하다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런 비참함과 저주받았다는 생각과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돈과 관계와 지위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이 소망을 붙잡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져가고 빼앗길 때, 인정받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없어져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이 없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잃어버려서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행여 영원한 것을 이 땅의 헛된 것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3년 동안 포로 생활하신 분이셨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3년 동안 날마다 그는 죽음을 맞닥뜨려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죽어갔습니다. 함께 있던 숨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옆에 가서 가스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관찰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후에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치료 방법들을 개발해낸 분이셨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미래를 발견한 자들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것들을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을 때 그는 인간들이 세 가지로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냐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삶의 모든 그전까지 추구했던 원리를 잃어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고 배반했고 사람들을 착취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나치에게 사람들을 고소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유형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 수영장에서 말라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신념도 없어서 하루하루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가는 사람들. 반면에 세 번째, 아주 극도로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영웅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기를 내어 희생하며 다른 사람 돕는 사람,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면서 무엇이 이처럼 사람들의 차이를 가져올까? 무엇이 사람들의 행동을 차이가 나게 할까? 그는 3년 동안 그것을 보고 관찰한 후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그들이 어느 곳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고통이나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곳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결코 환경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돈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살았고 지위를 위해 산 사람은 돈이 사라지고 가족이 떠나고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 그 삶의 의미도 같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삶을 지탱해오고 그들의 삶을 바라봤던 그들의 가졌던 소망이 죽음의 문 앞에 문턱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소망을 붙들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소망, 그들이 목표했던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까 하는 그 소망에만 자신들의 생명,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죽음의 그 무게 앞에서 그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탱해왔던 소망들이 무너져서 그들은 그 가운데서 날마다 시들어가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광야길에 있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소망을 뒀을 때 그것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자 그들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처럼 바로 즉각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즉각성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있는 포로된 생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죽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비터 프랭클린 그 정신과 의사도 그 죽음의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그 소망을 잃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의도적으로 수용소 밖에서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므로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삶을 견뎌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나의 삶 가운데 죽음의 눌림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붙잡은 것이, 내가 지금 낭망하는 것이, 내가 실망하는 것이 영원한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잃어버린 것이 주님이라면, 내가 만약 잃어버린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단순히 지나가는 유한한 것이라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었던 조치는 바로 그 부활의 그림을 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명령하여서 뼈와 뼈가 맞붙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뼈가 위에 살이 올라오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뼈들이 맞춰진 것이죠. 근데 뼈가 맞춰지고 살이 올라와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9장 10절에 보면 생기야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에게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가 일어났고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시체였던 그들에게 생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것은 은유적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너희는 회복될 것이고 희망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회복됐습니다. 그들은 망명해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그 사명을 계속해 감당하는 일들을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망명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후 하고 불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겔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예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인 최고의 문제였던, 소망을 끊어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소망을 황폐화시키는 그 죽음의 문제, 바로 그 죽음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궁극의 희망이 있다라고, 이 땅의 죽음의 소용소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놀라운 소망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질 소망이며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쩌면 그 예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붙잡은 소망이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통해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인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계신가? 이 소망을 붙잡은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메마르고 마른 뼈 같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바로 나는 부활의 이 소망, 성령의 소망을 붙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백하고, 나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분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붙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예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마른 뼈에서부터 회복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시작은 다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요구하신 것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는 그 마른 뼈에서 생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 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진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 나의 내면의 소리, 감정의 소리, 가족의 소리,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 마른 뼈에서 그 악을 골짜기에서 살아나길 소망한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뼈가 이어지고 뼈가 붓고 살이 붓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뼈가 붓고 살이 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내 영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생기가 없는 그런 존재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37장에서 바로 전에 3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보면,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들과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하시려면요, 우리 안에 이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굳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된 곳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돌과 같이 굳어진 이 마음을 오셔서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 마른 뼈에서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 앞에 나아가며 불금을 붙잡으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군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의 골짜기 만나며 마른 뼈 같은 그 골짜기에 지난다 할더라도 다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군대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 일들이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회복시키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